지난 10월 한사랑교회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근데 물바지들이 다 이제 완전히 다 삭고 이래서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가 많이 올 때 이쪽 타고 이제 벽 안쪽으로도 이제 불이 막 들어갔거든요. 21년 오랜 세월 속에 조립식 예배당은 점점 기울어가 문이란 문은 모두 비틀어졌고 내부는 더 심각한 상황. 누전으로 인한 화재나 비바람으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 특히 틈새마다 빗물이 새들어와 천정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성도 대부분은 연로한 어르신들. 작년 7월 부임한 강성훈 전도사는 교회와 사택 재건축을 위한 철거를 계획했는데 하지만 1년간 모인 헌금은 150만 원. 턱없이 부족한 재건축 비용을 기도로 준비하며 강성훈 전도사는 지난 10월 7천 미라클 땅끝으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다시 찾은 한사랑교회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이 됐는데 외관은 물론 성전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장의자부터 예배당 안의 모든 기물들은 반짝반짝한 새 것으로 바뀌었고 성도들은 물론 온 주민들과도 교제할 카페테리아까지 준비됐습니다. 통일 시대를 앞두고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가 된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 2달 만에 이루신 특별한 은혜. 특히 십자가탑이 기울며 오래된 건물을 압박해 건물이 비틀어진 것인데 이렇게 멀리서도 보일 십자가탑까지 아름답게 세워진 것입니다. 정말 꿈꾸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뭔지를 정말 알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고 CTS 7000 미라클 팀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또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특별히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던 분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건축 과정 가운데 있는 저도 또 저희 성도님들도 큰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날을 맞았습니다. 새성전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봉사를 받고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미비하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크게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한사랑교회가 은혜의 빚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성실하게 특히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면서 CTS 7000 미라클을 통한 미디어 사역, 그 동역의 힘을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방송 선교라고 하면 사실은 좀 막연한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번 한사랑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넓혀주시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는가.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로 동역하게 하는 귀한 사역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송을 통해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기도와 헌금으로 함께 세운 성전. 강성은 전도사는 은혜의 빚진 자로 이 교회를 통해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한사랑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해주신 동역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요. 더 우리 한사랑교회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 곳곳에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에게 이런 기적들이 퍼져가길 소망하며 앞으로도 땅끝 교회들의 사연을 알리는 귀한 통로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작년 9월
갑작스런 화재 후 한 달이 지났지만 교회는 잔해 정리 작업도 못한 채 화재 당시의 참혹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아직도 냄새가 많이 나네. 아픈 마음을 애써 숨기고 그저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던 이기용 목사. 예배당 바로 옆에 역시 조립식으로 지은 사택이 있는데 뇌성마비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들이 있던 이곳까지 불길이 번지지 않았음에 그저 감사했습니다. (17년째) 신장 투석을 받으며 나날이 몸이 쇠하고 있는 이기용 목사에게 화재는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탄 거. 유일하게 남은 거야. 이게 다 타고 이거 조금 남았어. 예, 예수 믿으시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이기용 목사와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길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촬영 3일 후 이기용 목사는 지병이 악화돼 천국으로의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런 화재 뒤 목사님의 소천. 이 아픈 현실을 조경숙 사모와 성도들이 칠천 미라클 땅끝으로에서 눈물로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1년 뒤 다시 찾은 주천 동산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CTS 칠천 미라클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새 성전이 마련됐습니다. 6시에 장터로 일꾼을 찾아갑니다. 조경숙 사모가 교회의 담임 전도사가 되어 고 이기용 목사가 남긴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성도도 부흥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어머니 옆에서 아들 주찬군도 의젓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품꾼들을 불러 정말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 정말 주님 찬양하면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천 동산교회 새성전에서는 온 성도가 예배 후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기에 조경숙 전도사는 이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다들 너무 얼굴이 정말 정말 그런 어떤 아픔들 다 겪었는데도 너무 이게 얼굴들이 정말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정말 상전이 저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담하고 너무 이쁘다고. 쑥스러운데. 성전과 목자를 한꺼번에 잃었던 성도들. 그러나 크나큰 아픔을 겪은 후 이렇게 웃으며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좋죠. 이게 다 하나님 은혜고, 이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도 없는 거고, 너무 이제 아버지가 또 이렇게 또 해주시고 해서 너무 좋아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걸 체험하고 있어요. 저쪽에 예배 드릴 때와 비교하면 조금 궁궐 수준이죠. 이렇게 기쁘게 마련해 주실 줄 꿈에도 뭐 알 수가 있었나요? 생각만 해도 기쁘신가 봐요. 그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아픈 만큼 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경숙 전도사는 늘 마음 한켠에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묻고 삽니다. 새 성전을 한 번이라도 보고 가셨다면 그 좋은 손재주로 성전을 얼마나 잘 꾸미셨을까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목사님 계셨으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마 가만히 안 있을걸요. 막 여기저기 손보느라고. 정말 부지런하시고 그렇게 아프시면서도
정말 아픈 티 하나도 안 내시고 정말 사랑이 너무 많으신 그런 목자였죠. 예수님처럼. 그리움은 나날이 사무쳐만 갑니다.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농촌마을 한켠. 교회와 사택이 함께 있던 자리에 여전히 사택은 남아 있습니다. 조경숙 전도사가 사택 옆 옛 성전터를 찾아가 보는데요. 여기 지금 풀이 무성한 데가 교회 터였습니다. 예전에 작년에 풀만 무성하네요. 곳곳의 모든 것이 남편의 기억이며 추억입니다. 비 오면 올라가서 보수하시고, 또 뭐 더우면 뭐 갖다 대신이라고. 그래도 참 목사님 어떻게 목회의 어떤 일생 같은 교회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걷어가셨나 봐요. 우리 목사님 솜씨. 20여 년 전 이 마을에 들어온 고 이기용 목사가 손수 축사 위에 교회와 사택을 세웠기에 아직 이 사택에 기거하는 조경숙 전도사는 남편의 손때가 묻은 것들이 하나하나 쓰러져가는 것조차 아쉬운데요. 고칠 사람이 없죠. 뭐 전기가 하나 나가도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번에도 쌤 현장에 불이 나갔는데 한 며칠 놔뒀는데 딸내미가 여기서 빼다가 고쳤더라고요. 사택 맞은편은 임시 예배처소로 쓰던 교육관. 그리고 여기 이 방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CTS 7000 미라클 방송 이후 기도와 후원으로 이곳에서 10분 거리의 건물을 예배당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 후 이제 이 교육관은 창고나 다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당도 사택도 교육관도 모두 무허가로 지어진 곳이었기에 하나하나 채워져 갈수록 또 하나하나 이렇게 지난 시간의 추억이 돼버리고 있음에 조경숙 전도사는 감사한 한편 아프고 쓰린 눈물을 오늘도 꾹꾹 눌러 삼킵니다. 그렇게 주일을 보낸 늦은 오후, 조경숙 전도사가 사택 욕실에 자리를 깔기 시작합니다. 평소 안 켜는 난로도 켰는데요. 아들 주찬군의 목욕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몸을 가누기 힘든 23살 주찬군을 보살필 때면 남편의 빈자리가 더없이 크게 느껴집니다. 더구나 사택 환경이 열악해 추운 날씨에 목욕 한 번 시키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 하지만 착한 딸이 함께하기에 모든 것을 감사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딱 여기 쭉쭉쭉 조금만 더. 좋아 좋잖아. 딸 주은 양은 이기용 목사 소천 후 다니던 대학까지 포기하고 내려와 동생을 돌보며 어머니의 신학 공부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주찬이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엄마 혼자 이렇게 힘드느니 같이 하면은 더 고생도 조금이라도 덜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동생인데 제가 안 보면 누가 하겠어요. 우리 딸 같은 애 있을까 싶어요. 요즘 젊은 애가 엄마 힘들다고 동생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거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제가.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춥대요. 남편의 성품을 쏙 빼닮은 딸이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수찬아, 엄마 좀 봐봐. 누나 결혼하면 안 돼? 어? 응? 결혼하지 말라 그래? 어? 왜? 엄마 힘들까 봐? 아유, 괜찮아.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누나 남자친구 봤지? 잘생겼어? 야, 이거 방송에 나가니까 말 잘해야 돼, 너. 못생겼어? 어떡할 거야? 엄매 어떡할게요? 왜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한 것에서 웃음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온 가족이 기거하고 조경숙 전도사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사택을 곧 비워줘야 합니다. 남의 땅에 무허가로 지어진 곳이라 철거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땅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 보상을 받는다 해도 이 지상권 뭐 이런 거 좀 있다고 하는데 얼마가 나올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얼마 안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무허가 건물에다가 이 지상권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좀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거 가지고 사택 짓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아우 전혀 없죠. 답이 없으니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주찬이를 데리고 어디 남의 집에 들어가기란 또 쉬운 일도 아니고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화재로 무너진 예배당을 새로 주신 하나님께서 사택 역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오직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녁 예배를 준비하는 주천 동산교회. 남편의 뒤를 이어 사역을 시작한 조경숙 전도사는 남편의 빈자리에 하나님 그리고 CTS와 7천 미라클 가족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위로와 힘이 됨을 느낍니다. 천국 같이 가자고 늘 그랬었는데 먼저 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늘 내 마음 속에는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뭔가 나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늘 어떤 허전함은 조금 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교회를 둘러봐도 우리 목사님 계셨으면 여기는 이렇게 하셨겠다 저렇게 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하나 고장이 나도 성도들의 손길보다 우리 목사님의 손길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재로 예배당을 잃고 오랜 시간의 투병 끝에 사랑하던 남편마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 깨닫게 된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사명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조경숙 전도사와 그 남은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처소를 예비하시길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